할렐루야. 벌써 또 수요 말씀 출애굽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군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출애굽기서 5장 22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애굽기 5장 22절 한 절의 안에 어찌하여라는 말이 탄식하는 말이죠.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겠다는 뜻이죠. 어째서 우리는 요즘 말로 하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어째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바로 이런 탄식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5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대변인 역할을 하죠. 바로 왕제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은 400년 전에 한 가족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400년이 흐른 동안에 한 300만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몇 년이 살든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0여 년 동안 수대, 우리는 말하면 조선 초기 정도의 한 가족이 내렸는데 여호와라는 분이 그 히브리 사람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놓아라. 바로 황제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황당한 그런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우리 전 시간에 우리가 은혜 나눴듯이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목소리를 내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르겠느냐? 황당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보이지도 않는 신이 보내라 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바로 황제가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조치를 간 겁니다. 이 녀석들이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 그 히브리 민족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책벌을 가합니다. 이제 그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진흙에다가,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진흙에다가 집을 넣고 이를 밟죠. 밟아가지고 이제 그걸 건조시킨다든가 아주 벽돌을 만들면 굽죠.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진흙을 파다가 잘게 발로 밟아서 거기다 또 집을 넣고 또 밟고 찰지게 만든 다음에 네모된 판에다가 집어넣고 찍어서 또 말리고 또 견고하게 하려면 그걸 가서 굽고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흙 파다가 물에 이겨서 이제 발로 밟아서 틀에다 넣고 찍어내는 일만 했는데 뭘 지금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하니까 무슨 형벌을 가했느냐. 정부에서 지원한 집 건초죠. 거기에 들어갈 벽돌 속에 들어간 그 집을 너희들이 구해다가 만들어라. 단 예전에 1인당 하루에 100장을 찍어내면은
그 백장 다 만들어야 된다. 문제는 그 집을 어디서 구합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거 만약에 집을 구해다가 하루에 일정량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또 엄청난 행보를 가할 텐데 바라고 화가 났으니까 그래서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을 그러니 어떻게 할당량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할당량 못 채웁니다. 그랬다고 감독관들에게 지시해서 할당량을 대다수 다 못 채웠겠죠. 두들겨 패고 학대를 가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14절에 보니까 기록원들을 때리며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고 두들겨 팼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들을 얻어맞은 사람들이 이거 너무한다. 집을 구하지 않을 때도 정말 중노동의 그 일이었는데 집을 구해다가 그 벽돌의 숫자를 채우러 가니까 말도 안 되고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감독관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왜 우리를 팹니까? 때립니까? 그 얘기예요. 또 그것만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거냐? 기록원들이 가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누구냐 말이야. 너희들 정신 나간 놈들이냐 말이야. 그 늙은이 와가지고 너희 백성들 여호와께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인이 지금 이런 형벌이 가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모세가 바로 황제에게 죽게 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세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내 백성들을 내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라든가 어떤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순탄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난 중노동의 형벌로 다가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무는 당신 모세와 아론에게 모든 책임이 다 돌아가는 이런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지금 탄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엄청 당했는데 학대 이외에 학대를 당하는 상황이 되니까 무릎 꿇어 모세가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학대를 당하게 하셨고 이런 상황이 되려면 저를 어찌하여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하는데 환경이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를 하는데 환경이 변하기는커녕 상황이 변하기는커녕 더 좋지 않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도 중단하고
충성도 중단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단합니다. 네.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상황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모세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퍼붓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바로 앞에 10가지를 이제 앞으로 이 10재앙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만은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모세는 신앙으로 말하면 모세는요 지금 애기 신앙이에요. 그 전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살았지만 미디안 풍습에 미디안 또 분위기 속에서 미디안 종교를 따라서 그렁저렁 40년 보낸 거 아니야? 근데 언제 만나? 지금 얼마 전에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처음 만난 거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처음 만났지만 말씀이 없고 신앙의 열정이 없으면 넘어지고 자빠져서 조금 어려움을 좀 야 나는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나는 건강할 거야.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그러고 훅 했다가 교회를 다닌 다음에 이 상황이 더 좋아지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때 초신자들. 모세 지금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아마 오래된 모세 신앙이 오래된 신앙이었으면은 연단을 충분히 받은 신앙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보시오. 우리 지금도 죽겠는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했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하고 난리 쳤을 때 모세는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이여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히 보여주시옵소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처를 했을 거야. 근데 신앙이 약한 초신자인 모세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가지고 나 지금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내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나이까 그 얘기죠. 여기 성경 떠 있죠. 이사야 5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 바둑은 그야말로 조금 어떻게 이 바둑을 두는가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한번 텔레비전에서 그 조치훈 구단이 바둑 놓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조치훈 구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텔레비전에 나온 사람이 이제 1단짜리가 내가 봤을 때 한 40-50명 모인 것 같아요. 빙 둘러서. 놀라운 걸 제가 봤어요. 1단짜리들은 조치훈 구단이 혼자 쫙쫙 놔주고 쭉 내기를 하는 거예요. 조치훈 구단하고 조치훈 구단 쭉 놓고 한 바퀴 돌아오고 근데 그 1단짜리는 조치훈 구단이 올 때까지 연구하다가 오기 전에 다음 수를 놓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거기 40-50명 되는 1단짜리가 조치훈 구단은 혼자 이렇게 돌을 놓고 다니잖아요. 혼자 놓고 다니는데도 한 사람도 조치훈 구단은 생각도 없이 돌을 툭툭툭툭 놓고 지나가요. 1단짜리는 조치훈 구단이 자기 차례 올 때까지 연구하고 놓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조 구단을 이기는 사람이 없더라고. 왜 그럴까요? 실력의 차이가 나는 거죠. 보통 사람이 1단짜리 바둑의 1단짜리들이
부수, 세수, 내수 이렇게 본다면은 조고당 같은 경우는 몇 수 미리까지 보니까 그 수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죠. 하늘이 높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다 지금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가 이런 반응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몇 수 뒤를 쫙 보시고 지금 이 수를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아직 수가 얕으니까 이 큰일 났구나 이러다가 나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수가 얕은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내가 왜 예수 믿는데,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 말씀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하늘과 땅 차이로 높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움직이니까 우리들은 그럴 때마다 엎드려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도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큰 연단 작은 연단을 받지 않았더라면요 조그만 시련에도 쓰러지고 자빠져서 어찌하여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생활 하면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는 어떤 경우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저를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처럼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 때 신자들은 기도해도 쓸모없구만. 교회 다녀도 별것 아니구만.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 땅보다 하늘처럼 생각과 지혜와 능력이 높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그 앞에 순교의 칼 앞에 어찌하여 나를 주님 충성했는데 죽이려 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교기를 갖고 그 후에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 나라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크게 복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혹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어찌해서 이런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을 확실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보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아름다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인내하며 감사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에게 합격, 내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신앙의 합격,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합격받은 같이 합격. 이제부터는 모든 힘든 노역은 끝. 그리고 축복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